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참 말씀 듣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압이 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날 같은데, 네, 그런 날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날 같다. 낯빛이 싹 바뀌십니다. 정말로요. 낯빛이 싹 바뀌시는데, 우리는 지금 조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못 느끼는 건지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고, 아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유레카 이런 거. 아, 그랬구나. 아, 맞았어. 아, 발견했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넘쳐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고 계신 장면을 보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과 가서 그곳에서 제가 이 얘기도 했었어요. 나는 오늘 조금 충격 먹었었어. 성도님들이 다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아, 마음속으로 놀라셨구나. 조금 표현을 좀 해주시면은, 네, 우리가 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조상이 아니라 이 세대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 이것을 내가 몰랐기에 계속해서 조상들만, 또 나는 조상을 안 따라가고 또 우상숭배 안 하거든요. 우상숭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인형조차 저는 싫어하거든요. 혹시 그 인형이 우상이 될까봐. 저는 가수도 싫어합니다. 아이돌이라서. 우상이 될까봐. 하여튼 우리는 전부 다 우상숭배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해답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고, 함께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혀 놀람이 없다는 그 사실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 오늘이야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역사가 오늘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저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친지도 없고 가족도 이곳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나만큼 인맥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드물 것 같다라고 제가 하소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인맥도 없고, 또 내가 여기서 도대체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왜 강주에 있을까? 나 도대체 뭘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인맥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그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다른 인맥,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인맥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참 이익적 집단입니다. 내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그만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맥이 유지되려면 베풀기만 합니까? 나도 또 받아야 인맥이 되는 거예요. 참 모든 것이 전부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관계들을 통하여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여러분 다니시면서 내 옆에 있는 언니요, 내 옆에 있는 형님이요, 사실 나하고 밥 먹고 주고받고 이러니까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 이런 깨달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만 인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인맥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인맥이 없어서 참 어쩔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인맥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되세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인맥 같습니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에게 오직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다가오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저 오셔서,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외에 내가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확하게 완전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 3인방이 좀 딱 잘 쳐다보면서 이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이 새치열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혀를 현란하게 굴리고 돌리고 뭐 접어제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믿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에 들으시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어떻게 상황을 살아오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딴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조상의 죄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탁 치는 말씀 구절 떠올려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지금 열심히 읽어갈 때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네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럼 그 밑에 구절을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됩니다. 그 밑에 구절이 혹시 뭐라 되어 있던가요? 그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아들에게까지 3, 4대의 저주를 받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천대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놓았던 모든 행위와 모든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또 내 교회에게 내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려간다. 그것을 답습하여서 같이 아파가는 거지 절대로 조상의 죄가 내 안에 내 자녀의 뿌리를 건들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 샤머니즘 문화에서 나온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보면 나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만 믿을 때에 내 자녀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옵니다. 목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고 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만 믿으려고 노력해요. 다른 거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가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혹 자칫 옆으로 잠깐 갔다가도 우리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 이게 잘못되어진다면 뿌려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희망교회는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의 초창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뿌려놓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빈이가요, 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갈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 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자녀들의, 그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조상의 죄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조상은 내 혈육의 조상. 그러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상이 뭐라 했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을 내 마음속에 딱 새기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자, 그들의 신이 누구의 신이죠? 첫 번째는 조상이 되겠죠. 조상의 신입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들이란 말은 원문에서 보면요, 과거의 수동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또 우리로 한번 살펴보면 이 그들이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신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아요. 불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나무에다가 절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집에다가 그 향초를 피워갖고 꼽고 절 2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집에 혹시 이 사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제가 그거 있나 싶어 신방을 가보거든요. 혹시 촛불 피워놓고 향초 제가 곰곰이 살펴봤을 때 아니네, 보니까 박세민 집사님이 애들 방을 안 열어주던데 혹시 그 안에 향초 피워놓고 이러고 있을까? 하여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한가라고 해봤을 때, 자,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지금 출애굽기 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때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출애굽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만나가 떨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건데 오늘도 나에게는 만나가 안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돼? 출근을 해야 되니 이 인생이 주여 나에게도 만나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요, 이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십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 못 갑니다. 너무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까? 진짜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대단해서 여기 서서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극에 있어서 그 좋은 회사에 가고 또 그 좋은 장사를 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매일처럼 드시고 계시면서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안을 허락해 달라 그 말은 여러분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은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안이 탁 되어서 내 옆에 탁 붙어있는 귀신을 막 바라보고 우리 집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쫙 쳐다볼 수 있고 누구한테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걸 쳐다볼 수 있고 우리 1990년대 기도원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앞에 기도원에 서 계신 목사님은 성령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쳐다보고 있다고. 어떤 모양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성령이 있을까? 성경책이 위에 떠 있을까? 어떤 모양이 떠 있을까? 그런 게 영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영안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안이라는, 그게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내 직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는 그 만나의 공급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곳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딱 막히는 그 순간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만나가 없어서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는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때 섬겼던 그 신들,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섬겼던 그 가치관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민족들이 바로 이 민족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가치관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탁 새겨 놓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들의 가치관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하나님을 좀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걸 안 따라간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좀 몰라도 되고 좀 부족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고,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우리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악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좋은 행위다, 나쁜 행위다. 나쁜 행위다,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대, 지금 이 사람들, 우리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앞에 경배하지 말고, 왜 이 세상 가치관을 그렇게 우리는 경배합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 오늘 제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을 한 100번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왜 옆에 언니가 옷을 사면 셈이 나? 왜 옆에 언니가 금가락장게 끼고 오면 배가 아프고? 왜 옆에 동료가 남편이 뭐 해줬다면 셈이 나고 우리 남편은 왜 안 이러는가 싶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 안에 들어있지 못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어요. 기도하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러 오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가치관을 왜 세상에 두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기도하는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셈 내지 마세요. 옆에 애가 서울대를 가면 얼마나 셈이 납니까? 옆에 애가 내 애보다 좀 모질했는데, 좀 부족했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이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가치관을 경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가치관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 보내지 말아달라, 저는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빛 희망 교회 100명, 200명, 300, 1000명, 4000명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때문에 정말 이 기쁨을 가누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옆자리가 이제 한 10개 비었는데 왜 이렇게 안 채워질까? 왜 안 채워지냐면 바로 집사님이 안 행복해서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좀 다르자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가치관도 왜 여타의 교회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가야 합니까?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되면 교회 이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 게 세상 교회의 가치관이 듭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교회가 경배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저희의 가치관은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계속 모이세요. 저는 목요일 날 자리를 피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목사님 기도 마쳤나 안 마쳤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제 사모님이 되게 저를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딱 앉아 있으면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나 못하나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저는 기도했어요. 집사님들이 금요일도 기도합시다. 수요일 왜 목요일만 기도를 합니까? 맨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오전에 왜 아줌마들만 기도하게 합니까? 퇴근하고 오는 아저씨들도 좀 기도 좀 하도록 교회를 목사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아직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조만간에 그런 소리들이 들려질 거라 저는 믿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설 갈 것이냐의 그 가치관에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자녀, 요즘에 자녀들이 너무 취업이 어려워요. 근데 취업이 어렵다는 말도 어쩌면 역설적이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악마에게 절을 해서라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갈 수 있으면 나는 그 악마에게도 절을 하겠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진짜 내 기쁜 마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내 자녀가 어리니까 별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죠.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서울대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멋지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곳에 경배치 않으련다. 그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요, 거기에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섬겼는데, 그들의 행위를 우리 보고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말씀을 보시면 다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갈 때 교회 그 특수 장치를 통하여서 다 잊고 집에 가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었다면 진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모여서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고 휴식을 얻고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주일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 문을 탁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지요. 내가 이 세상을 섬겼구나. 섬긴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다가 경배하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딱 2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본받지 말라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이 한국 교회에 빗자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걸음들 더러운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좀 다 쓸어버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깨트려 놓은 그 덕분으로 편안하게 좀 그렇게 걸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 나중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입에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주 가면 되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너는 오늘 집에서 공부해 라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예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도록 깨부셔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여호와를 섬기려면요, 그들의 신, 그들의 가치관을 경배하지 말고 그 가치관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완전히 깨부시고 나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뭐 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의 했던 것들도 내가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양동작전을 펼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가치관부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교회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들의 가치관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가치관에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부셔버리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 이제 어떻게 된다 하죠?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호와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양식과 물의 복이 없다. 그러면 나 지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했을까? 희한하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갔고 내가 그래도 말씀 한 장씩 읽고 있고 내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를 잘 못 섬긴다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때는 그 앞절을 보시면 돼요. 내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갔고
또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경배했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거에 관심 없고 오직 세상 것에 그 가치관을 두고 그렇지 않았으면 부수지도 많고 나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랍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여러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할게요. 우리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 받는 겁니다. 저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그들의 가치관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래요. 다 그 머리통을 다 밟아 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면 됩니다. 무엇이 대단하다고 안 합니까?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는 대단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실 거니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하면 쉬워요.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대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대요.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왜요?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은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이 믿읍시다.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같이 하십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삶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목사님, 집사님, 내가 이 가치관 다 깨어 부숴버리고 정말 여호와를 내가 섬겼더만요. 우리 집에 정말 복이 내려서 양식과 물이 흘러 넘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나아서 정말 이 땅에 살 때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합시다. 네가 뭐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열심히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시기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다 하신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평생을 조상만 원망하면서 살았을 건데 안 되면 맨날 조상다진하고 했을 건데 그래도 그때 목사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더니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도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이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멋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